빌레몬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빌레몬서는 일종의 오네시모에게 주어진 자유의 대현장과 같은 말씀이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한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강, 즉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평강을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또한 그렇게 다른 사람 우리가 자유한 만큼 또한 다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고 또한 그 평강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 대현장이라고 할 때 이런 그 맥락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맥락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말씀도 보면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말씀도 그 노예로 팔려갔던 오네시모처럼 종이고 노예였던 요셉이 어떻게 해방되고 그래서 그 종과 노예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는 것처럼 그렇게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자유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어떻게 형제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화해하고 화목하여서 결국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이제 그게 이제 창세기의 결론이죠.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도 결국은 그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면서 바로 서로가 말 그대로 진짜 이제 다시 형제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레몬서의 중요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해 주라. 이제 오네시모는 단순히 종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뭐 조금만 생각해봐도 사실은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오네시모에게 뭐 배신당했다는 그런 느낌, 또 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형제도 아니고 사랑받는 형제. 그래서 이제 1절에서 이제 빌레몬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빌레몬에게 대해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네시모도 그렇게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이제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창세기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고, 또 이제 빌레몬서에서 또 사도 바울과 빌레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와의 관계를 그렇게 이제 회복시키시고 더 이렇게 발전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이제 창세기의 결론이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구약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이제 출애굽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약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약에서 예표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의 주제도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바로의 종과 노예로 살던 것들에서 그러한 공공한 처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주제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 그런 쭉 맥락에서 비춰보면은 이 빌레몬서가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서신이 아니라 정말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맥락을 짚고 있다. 그 맥락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적용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아주 이제 역설적인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 이 갇혔다는 말을 원래 그 어원은 묶여져 있다, 묶는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묶인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으로서 사는 것이 그에게 더 영광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것이 영광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상기할 것은 사도 바울은 이 말 그대로 이제 그 본토 로마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어떻게 보면 이 로마 제국이라는 그 영역 안에서 이 기득권을 가진, 특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로마 제국에서 그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식민지 백성이 아니라 진짜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 오죽했으면은 사도 바울이 처음에 잡혔을 때에 천부장이면은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했다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천부장조차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한 이제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는데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고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게 이제 아주 역설적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자기의 특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로마 시민권을, 그러한 권리들을 포기하고,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이 감옥에 갇힐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한 차원 더 높은 진정한 자유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유가 뭐냐? 주님의 사랑의 줄에 묶이는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묶인다라고 할 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타율적으로 강제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묶이는 것만 이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를 더 강하게 진짜 묶는 것은 그런 강제적인 외부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사실은 가장 강하게 묶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강제적으로 묶인 것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끌려가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누가 그것을 강제적으로 묶지 않았는데도 가두지 않았는데도 거기에 묶인 것처럼 가두어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묶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가두어졌다, 갇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것이 구속으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를 진짜 가장 강하게 묶고 있는 것은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다는 것도 이게 거짓 사랑에 의해서 사랑하면 오히려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을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짓에 속으면은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일종의 세뇌를 통하는 것이요. 세뇌고 그게 이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종로로 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는 거의가 없고 대부분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것을 자기를 얽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고 할 때 진정한 사랑은 자유하게 하지만 거짓된 사랑은 우리를 구속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보면은 바로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계속 마치 그들이 바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바로가 다시 돌아가라 하지도 않고 또 강제적으로 그들을 협박하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 또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모세와 아론보다 바로를 더 사랑하고 바로에게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이 되면은 그런 처지에 놓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사랑에 묶이게 되면은 그것을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따르고 순종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순종하느냐가 사실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랑의 줄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역설적으로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시민이라는 그러한 특권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줄에 묶인 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결국 그는 로마 시민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를 선택했다.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다스리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유의 대현장이라고 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나라예요. 이게 우리가 뭐 북한에서는 이제 진정한 자유가 없죠. 그러나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면은 우리가 뭐 완전한 자유는 아니더라 할지도 어쨌든 자유를 누리면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진정하게 하는 자유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르기는데 부담을 느낀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옛자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그 노예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헤매면서 방황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진정한 자유하고 자유하게 하는 공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의 줄에 묶여서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거기서 절대 자유할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종로를,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은 기뻐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줄에 묶이는 것은 구속으로 느끼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서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항상 우리는 바로에게 돌아가겠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기서 왜 이 빌레몬서는 바로 그런 자유의 대현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줄에 묶여 있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자유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줄에 묶인 자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시민이 되면은 북한의 법에서는 자유하죠. 그러나 대한민국 법에 따라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살면은 대한민국이 그래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죠. 그래서 처벌받고 징역을 살게 되면 감옥에, 교도소에 갇히게 되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로마 제국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갈 때,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그리고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기업을 얻기를 원하는가? 그런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그런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저는 예수님이 주님으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시민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자유 안에서 주여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